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우선 7절까지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누구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다. 같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 시대 때에는 종은 거의 노예와 같았죠. 아무런 권리가 없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건데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바울은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전 생애를 하나님께 완전히 바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다. 동참하는 거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동참의 방법으로 바울 사도에 필요한 경비와 바울이 요구한 모든 부분에 경제적으로 헌금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늘 갖고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에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복음 전파는 언제나 주체자, 주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계획을 가지시고 방향을 잡으시고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쓰셔서 복음이 증거되고 결실이 일어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그 일에 빌립보 성도들이 선택받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이 두 가지 방식, 종으로서 참여하는 방식, 또 동참함으로써 함께하는 방식,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무척 기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됨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은 감사와 기쁨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바울 사도의 그 벅찬 심정이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기뻐하심, 격려하심, 빌립보 성도들이 종의 자세와 같이 또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자가 되어졌다. 이 일은 예수의 가슴을 뛰게 하신다. 그 증거가 복음을 듣는 자의 가슴이 그로 인하여 설레고 뛰었다. 기쁘고 감사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동역을 하겠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든 가슴 뛰지 않을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이든 흥분되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죠. 우리는 주님에게 있어서 그와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의 자세와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공유하며 함께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능력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예수 심장으로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무엇을 기도하느냐? 9절이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사랑이 단지 감성적인 사랑으로 표출되지 않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진 사랑. 그래서 여기 보면 플러스 지식이죠. 하나님 사랑 플러스 지식. 그리고 여기 보면 모든 총명으로 사랑에 맹목적이지 않죠. 우둔해지고 눈이 가려지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난 네가 하는 거니까 무조건 좋아가 아니라 말씀의 분별력의 지식과 그것에 대해서 밝게 하는 총명, 이 멋진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를 가지는 것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함으로 길이 더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지식이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바울 사도는 여기 보면 9절에서 너희 사랑이 그렇게 점점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던 거야. 예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종으로 헌신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니까 종이 됐지. 종으로 자원하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에 동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만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렇게 유효하게 되는 거다. 멋지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이제 10절이 나오죠. 지극히 선한 것에 대한 분별력하고 진실함과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 성도들이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분별은 진실과 같이 가는 거죠. 진실이 사라지면 분별은 꺾입니다. 분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둔해지죠. 이 진실은 믿음의 성격이에요. 믿음은 진실함에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말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가 유지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나로 인하여 의의 열매가 자꾸 나타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풍성함이 더 누려지는, 즉 내가 소중한 존재로서 역할에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것을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의 성공적인 아름다운 역사가 빌립보 교회에 나타났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살아 움직였단 말이에요. 지글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이라는 게 뭐냐? 성공은 실력이 아니라 태도다 그랬어요. 높이뛰기 선수는 튼튼하고 건강한 근육이 있어서 높이뛰는 게 아니고 그런 근육을 가졌다고 해서 높이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꾸준히 늘 언제나 쉬지 않고 달리고 뛰고 있어야 높이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공이란 결과가 아니고 태도라는 거예요. 자세라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람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얼마나 나왔느냐 이걸로 우리는 성공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그 태도로 판단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얼마만큼 결실을 맺는가. 그것은 우리의 관여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소 태도가 좋아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리더라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결실로 똑 따가지고 지도자가 되는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리더는 결과적으로 쭉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어야 그게 리더입니다. 말투가 좋은 사람이 공동체를 이끄는 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많은 사람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교회에 있는 자녀들도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태도입니다. 몇 점 맞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몇 점 맞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날의 일을 해나가고 숙제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단어도 알아서 챙기고 그 태도가 있으면 점수가 많이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이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비춰서 꼬여있지 않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뱀에 꼬인 말 한마디는 상대도 꼬이게 하죠.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는 상대를 풀어주게 합니다. 우리의 표정 하나가 상대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우리 표정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평화를 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영권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있겠는데 성령의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음을 표정과 태도를 통하여 드러냅니다. 오늘도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일상의 자세가, 신앙의 태도 자체가, 그들이 가진 마음 중심 자체가 늘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하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로서는 예수 심장이 펄떡거리고 감격이 충만하다.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 심장으로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도 있고 음흉함도 있고 어리석음도 늘 섞여 있는 인생이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교정이 되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틀을 맞춰가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을 일상의 자세 하나로서 영광 받으시고 삶의 태도로서 여러분 자신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신앙의 격려자들을 기쁘게 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늘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이나 기도나 또는 행동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며 성도는 번성하고 개인은 행복해집니다. 오늘 또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가 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기